설교구 담당 목사 오준영 목사입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셨나요? 우리 오늘도 10월 첫째 주 가정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우리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믿음의 사교구 성도님들의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일종 보통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45인승 대형 버스를 운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운전하지 못할까요? 정답은 할 수 없다입니다. 왜냐하면 일종 보통 면허는요 15인승까지만 운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종 보통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버스만큼 큰 화물차 11.5톤 정도 되는 큰 트럭을 운전할 수가 있을까요? 정답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정답은 할 수 있다입니다. 우리나라 법상 일종 보통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요 12톤 이하의 화물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대형 버스나 11.5톤이나 그 차량의 크기는 비슷한데 왜 버스는 운전할 수 없고 트럭은 운전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운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능력이 아니라 자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차량의 크기가 아니라 그 차량에 싣고 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물건이냐를 따라서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자격의 차이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세상에는요 자격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려면 그에 따른 자격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박학다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원 자격이 없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불법이 되는 것이죠. 예전에 이런 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동네에 가면은요 침을 잘 놓는 할아버지들이 꼭 한두 분씩 계셨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 농아인 옆에 자원봉사를 가서 물통을 옮기다가 발을 접지른 적이 있습니다. 그날이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이 문을 연 곳이 없는 겁니다. 그때 이 농아인 옆에 한 관계자분이요 저를 데리고 한 마을에 침을 잘 놓는 할아버지에게로 데려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태어나서 그렇게 크고 굵고 큰 침을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그 침을 제 발목에다가 넣고요 이 침을 좌우로 막 휘젓는데요 이 다리에서 꾸덕꾸덕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소리도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이상하게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신기하죠? 더 신기한 거는 이 침을 맞고 난 다음에 다리에 붓기가 빠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날 저녁쯤 되니까 완벽하지는 않지만 다리를 딛고 걸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정말로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동네에 계시는 이 할아버지가 제 다리에 침을 놓은 것,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은요 여러분 이거는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즉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그 능력으로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자격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침을 놓는 것 자체가 불법 의료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랑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받는 것 아십니까? 외적인 모습이 갖춰져야 사랑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분야에서 뛰어나야 사랑을 받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헌신과 충성이 있어야 사랑을 받기도 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세상의 사랑은 그에 대한 조건이 갖춰졌을 때만 사랑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베드로도요 사랑받기에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왜죠?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모습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칼도 뽑아들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8장을 보면은요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만 그럴까요? 아니요, 사복음서 모두 동일하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사복음서에서 베드로가 한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의 가장 친한 사람이 와서 여러분을 모른다라고 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딱 베드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베드로는 더 이상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베드로도요, 자신이 자격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또 예수님이 지상명령을 듣고도 그는 3절 말씀처럼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노라 하고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어떻게 보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실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늘 똑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그 죄성에 무뎌져서 이제는 회개의 마음조차 잃어버린 것이 현실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알고 있지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부인했듯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예수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아닌가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한 베드로의 모습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자격이 없음을 인지했지만 우리는 그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의 관점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베드로여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직접 찾아오십니다. 손수 조반을 준비하시고 또 말없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제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과 함께 조반을 먹는 분이 누구인지. 그 앞에서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말없이 묵묵히 식사가 끝나갈 때쯤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의 같은 질문을 던지시죠. 왜요?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셨고 그 내면에 있는 자격 없는 조건을 스스로 깨뜨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된 베드로가 앞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끔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교구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 따지고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완벽한 사람들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고 주일 성수를 얼마나 했는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또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가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힘들면 힘든 모습 그대로, 아프면 아픈 모습 그대로, 슬프면 슬픈 모습 그대로 애써가며 감추고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완벽하지 못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교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네,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현재 모습이 어떻든 또 어떤 상황에 있든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도 가정도 또 허락하신 모든 환경과 여러분의 믿음까지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50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와 별반 다르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언제나 죄 가운데 자유롭지 못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희생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랑받을 자격 없는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의 자리에서 베드로와 같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환경과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바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사교구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마다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역사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교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 믿음의 가정들, 하나님 그 가정마다 그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역사와 응답을 통하여서 기도에 응답받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Ooh.